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어요? 오늘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BC 538년 고레스 왕은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정복하고 바사 제국을 건설합니다. 이 바사 제국은 영토가 아주 넓은 나라였기 때문에 고레스 왕은 새 왕국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것은 강제로 이주되었던 여러 약소 민족들을 본토로 귀환시켜서 국가를 재건하도록 한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 민족도 그 대상에 포함이 되어서 BC 537년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약 4천여 명의 유대인들이 제1차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고, 이듬해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이란 원대한 사명을 갖고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창하게 시작했던 성전 건축이 그만 얼마 못 가 중단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로 사마리아인들의 심한 방해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해 오기 전에 그곳에는 원래 사마리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이주하기 시작하면 자기들의 터전을 다 빼앗길까봐 성전 짓는 것을 무던히도 방해했습니다. 둘째로 열악한 환경 때문이었습니다.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돈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방치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변을 개간하는 일만 해도 상당히 벅찬 일이었습니다. 셋째로 약속된 지원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주 정책에 대해서 고레스 왕이 선포하고 재정적 지원을 약속했는데,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왕이 오른 캄비세스 2세가 약속했던 원조를 중단해버립니다. 그러니 소위 돈줄이 막혀버린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1절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달 초하루가 되었다고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16년이나 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하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진행했는데 어느 순간 그 일이 멈춰버리고 16년의 세월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앞서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너무나 합당하고 합리적 이유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재정적 지원도 끊겼는데 무슨 수로 성전을 짓는단 말인가? 그러니 그들이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는 충분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죠. 그런데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은 황폐하였는데, 즉 무관심되고 방치되고 버려졌는데 너희는 판벽한 집, 즉 지붕이 잘 씌워지고 호화롭게 장식이 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것이 마땅한 일이냐 하고 물으시는 겁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계속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스라엘의 현 상태는 판벽한 집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백향목 대리석으로 짓고 온갖 금은보화로 장식된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단지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이 우선순위의 마음,
곧 산에 있는 나무를 해다 지어도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우선순위의 문제, 그걸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것, 그것보다 큰 것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먹습니까? 왜 사랑합니까? 이 왜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 단순히 존재에 대한 욕구 해소라면 인생이 얼마나 무가치합니까? 단지 먹고 싸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인생이 그게 다라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곧 왜 먹고 왜 사느냐라는 물음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지 생존의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왜 먹고 왜 살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목적의 의미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앞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생존의 의미보다 하나님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이유는 그게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손익계산의 밝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도 계산기 두드리며 믿습니다. 그래서 딱 할 만큼만 하고 그 이상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내 것에서 그만큼이 빠져나간다고 느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목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받기만 하고 빼앗아가는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라도 더 주시는 분이죠. 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더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는 말이 2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시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긍정적인 면에서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곧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다는 겁니다. 둘째로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우리가 주를 기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들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믿음 없는 분들은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지 못해서 늘 자기 계산법 안에 갇혀 삽니다. 그래서 쏟아부으시는 축복을 일평생 맛보고 살지를 못하죠. 물론 남들이 누리는 것을 보면 부럽기는 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결단해야 할 때에 결단하지를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늘 구경꾼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조차도 못하고 인색함으로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 것에만, 내 소유에만 집착하여서 사는 거죠. 그런데 당혹스러운 건 그런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름 열심히는 사는데 어디로 새는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한제를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레브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가뭄이란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생에 가뭄을 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 책을 보니 이런 표현을 듭니다. 당신 교회의 교인들은 100%가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100% 다, 전부. 다만 11조 헌금으로 교회에다가 하는 사람은 50%고 나머지는 병원에다가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건 사고 터져서 거기다가 11조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문제를 수습하느라 거기다가 11조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현 주소는 늘 그렇습니다. 열심히 살고 아둥바둥 사는 것 같은데 돌아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로 새나가는지 다 새나가죠. 또 벌어도 인생이 헛헛합니다. 물질로는 채워지지 않는 한계가 삶 속에 스며듭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 힘으로 내 계획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번 성회 때 강사 목사님 말하기를 아멘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좋은 말 하는 것 같으면 그냥 아멘 하라고 했습니다. 남들이 아멘 하면 같이 아멘 하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아멘은 천국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아멘이 많아지고 아멘은 많이 하면 할수록 아멘 할 일들만 생겨납니다. 그리고 아멘 할 때 이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덮어놓고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전히 못하는 분이 두 분 계시네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닫힌 것도 얼마든지 열어주시고 열린 것은 절대로 닫히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지 왜 내 생각 내 주장에만 집착하며 산단 말입니까? 셋째로 우리가 하나님 우선순위로 살지 않는 이유는 부담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짓고 온갖 금은보석으로 치장된 화려하고도 멋진 성전, 그게 이스라엘이 꿈꿨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도무지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형편은 뻔한데 도대체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성전 재건을 위한 기공식을 치르고도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고 방치시켜 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셨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산에 있는 나무를 해다가 그냥 지으라는 거예요. 즉 허름해도 좋고 보잘것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우선순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참으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생각을 하다가 부담감을 느끼고 그래서 낙심하고 실족하고 시험에 드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드리고도 하나님께 책망받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엄청난 헌신을 한 이들입니다. 여기 있는 누구보다도 더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한 결과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곧 드리고도 책망받았습니다. 왜? 그 마음의 허영과 가식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중심 없이 그저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만 신경 쓰다가 그들은 참담한 비극을 맛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중심을 담아 드려야 됩니다. 비록 오병이어라 할지라도, 비록 두 렙돈이라 할지라도, 아니 비록 산에서 나무를 해서 성전을 짓는다 해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마음, 하나님 중심의 마음, 이것이 항상 그 마음 근간에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초신자가 주일날 보이질 않아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에 물었습니다. 성도님, 지난주에 교회 못 오셨던데 아니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입고 있던 양복이 다 해져서 도저히 그 옷을 입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못 왔어요 하더랍니다. 목사님이 권면을 했죠. 하나님은 겉을 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속을 보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양복 속도 다 해졌어요 하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저마다의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을 겁니다. 자기 딴에는 아주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신앙생활은 내가 있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넘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노라. 그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의 교황 이노센트 4세가 성전 안에 가득한 금은 그릇을 만지작거리며 미소를 띠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동시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는 말씀에 능력도 없어졌습니다 하고 일침을 놓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이 앞서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삶은 윤택해졌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진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제 딴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을지 모르지만 아니란 말이죠. 그 사람의 현주소는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오늘 설교 제목이 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할렐루야.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곧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제대로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다 아는데 유독 자기만 모르는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알아요. 왜 자기만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데 정작 자신만 모르는 신앙생활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 않고 말로는 못할 것이 없는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인색하며 은혜는 도맡아 놓고 혼자 다 받은 것처럼 굴면서도 어딜 가든 트러블 메이커로 분란과 갈등을 조장하고 남의 불같은 헌신은 편매하면서 우습게 알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냉소적인 그런 자기의 행위를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나의 행위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현주소를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내 삶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도 나 중심, 미래의 계획도 나 중심,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과 헌신도 나 중심, 심지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조차도 나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계신데도 그 책망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나 중심으로 나는 잘 살고 있어?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대끼고 갈등하면서 반목을 조장하고 사는데도, 모두 다 진지를 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어? 그런단 말이죠. 나 중심으로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해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저 타인의 시선으로 우리가 돌려보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지,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옮겨야 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변명과 핑계만 일삼지 말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정성이라도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부으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고 했습니다. 즉 냉철하게 말해서 문제의 원인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왜곡되고 일탈하고 있는 나에게서부터 찾아야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만큼의 거리에 있습니까?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때입니다.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가히 없는 축복과 평강의 주인공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여시고 정말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